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인생의 모든 가라지가 타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만 남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나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케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삶은 천국을 맛보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새 일 행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제하여 주옵시고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랍고 크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 광고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요. 감사가 회복되면 이상하게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해 보세요. 제가 자주 써먹는 게 가끔 설거지를 도와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거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제목은 아니죠 사실. 근데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가끔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진짜로 그것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가장의 무게란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만사가 아주 그냥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스크는 착용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들 습관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번에 이게 가까운 기지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외부 강사 통해서 8명이 감염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강의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그래서 같이 식사하신 우리 병사분들과 간부 한 분이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감염이 된 거. 같이 밥 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분이 마스크도 끼고 다 끼고 했는데 걸린 게 옆에 닿기만 해도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같이 이게 식사하고 이게 마스크 벗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항상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 유의하신다면은 저희들이 예배라든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다음 주면은 부흥회인데 괜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더 잘 걸린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저희 교회도 이제 식당을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령 걸렸어도 서로 마스크 끼고 있으면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한다면은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제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요즘에 좀 환절기고 또 여러모로 체력이 떨어지는 때라서 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함께 그 은혜의 그릇을, 그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이번 성회 때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 교사 모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실 이번에 부흥의 요 간지를 딱 우리 그냥 주보에 낄 만큼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같은 때 막 밖에 나가서 홍보하고 막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기용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말씀 간증수기 공모전이 이제 11월 29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오상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성령 받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반쪽짜리예요. 반쪽이에요. 우리가 권찰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 목사 직분을 받으려면은 다 세례를 받죠. 근데 이제 가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있는 교족부를 보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못 본 분이에요. 근데 옆에 신급을 보면은 세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거든요. 막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괴롭히는 거. 근데 세례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에 그 결과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은 성령 세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 세례 받았다. 나 유아 세례 받았다. 나 입교 교인이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딜레마, 그건 이들이 다 세례 받았다고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고요. 근데 보통 빡세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남자 아이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외워버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 종교성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굉장히 의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했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소위 우리가 흠모하는, 야 그래도 교회 다니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가장 이상적인 영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이게 성경이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인가? 때로는 그러한 혼란이 올 만큼 이 유대인들의 무너지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죄성에서 돌이켜라. 너의 죄의 습관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죄에서 떠나야, 너희들이 그 마음의 우상 섬김에서 떠나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천국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죽어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아 아는 기쁨을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많은 인생 살다가 천국만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 가운데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게 천국에 임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어떻게 더 회개하냐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잖아요. 기도 3번씩 하죠. 말씀 달달달 외우고 있죠. 매번 봉사활동하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보다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잘 살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유대인들 속에서도 최고로 존경받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나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아무리 목사님들 중에 사고 치는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즉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던 이들을 통하여서 내려진 그들을 향한 평가가 뭐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원수 마귀죠.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 닮았다는 거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분이 귀신에 닮은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호칭을 받아야 돼?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을 하는가? 우리가 8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한 번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은, 자, 우리 함께 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뭐라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예, 마음이다. 자, 행위는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고칠 수 없다. 자,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노력의 한계라고요. 여러분, 제가 본향교에 온 뒤로 제 마음에 아주 불순한 생각들이 가득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 보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생겼는데, 그쵸? 근데 썩었어요. 썩었어. 뭐가? 이 마음이. 언제라도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게 뭐다? 내 마음이다. 근데 누가 능히 이걸 알겠냐? 누가 능히 이걸 알겠냐? 저는 설교하면서 웃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전화할 때는 마음을 가다듬고 친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하냐? 이건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 결국 우리의 삶은 마음을 따라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처음에는 막 열심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 마음을 따라가요. 뭐가? 내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굉장히 불손한 의도로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 오래서 억지로 끌려와요. 100% 확신합니다. 대학 가면 빠이빠이. 대학 가면 끝이에요. 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는 원래 하나님 사랑함이 없었는데 그냥 가정에서 그러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죠. 내가 막 내가 열심을 품어요. 근데 그 열심이 내가 이 기도해서 일확천금 한번 따보겠다. 내가 한번 복을 받아보겠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기도는 한 달은 갈 수 있어요. 1년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그러지는 거예요. 예배에 오는 것도 내가 직분을 받아서,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내가 어떠한 사명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보면은 하기 싫어. 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애초에 시작이 잘못 시작된 거예요. 그냥 내가 선한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한 거죠. 하지만 마음은 어떻다고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열심으로 시작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너져요. 결국에는 교회에 누가 남느냐? 의지가 강한 사람들, 혹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속에 예수님이 없어도 의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의지! 배에 힘 딱 주고 앉아있는 거야. 눈을 부릅뜨고 속으로 빨리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리고 때우죠. 해방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회복 예배도 오고 새벽도 깨어보는데 의지로 한 인생은 결국에는 의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10절 말씀도 계속 보면은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소위 누가 보더라도 영적으로 탁월해 보였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고,
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이 말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우리가 외칠 수도 있고 다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가면은 또 어느샌가 부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간들의 한계임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그런데도 망해요. 베드로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정말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기 싫었다고요. 근데 배반해요. 원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10절 말씀 다시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에 던져지리라. 교회 다녀도 심판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근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난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한계, 먼지와도 같은 우리, 언제라도 부패한 마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능히 이룰 만한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세례예요?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의지, 자신의 고백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부패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의 영을 부으시는 분. 이것이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내가 한 번 받는 세례가 아니요, 매일 나의 삶 가운데 회복돼야 될 진짜 세례입니다. 사도와 그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선물, 성령 세례였어요. 그때 그들에게는 능력이 다시 회복됐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정화가 되었고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던 악기가 떠나갔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애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되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이지 그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본래 본성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되 매번 임하니까 그 원동력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정결하고 주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매일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환희와 행복이 있었어요. 왜? 성향 때문이 아니요, 노력 때문이 아니요,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오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한 주가 복되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여러분들의 직분이 넉넉함으로 감당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해야 내가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가 임해야 1년에 3번씩 하는 부흥회지만 매번 부흥회가 주님 안에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흥회 기대돼야 안 돼요? 반반이죠. 네, 반반이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특세하자니까 기쁘십니까? 기쁠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마음이니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하면은 네예요.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삽시다 하면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영의 세례를 주신다. 영.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나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나를 완전히 휘말아. 나를 채워버린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거지. 여러분, 이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곳을 보면은 이 핵이 겉으로 돌출되면 많은 사람들을 그 방사능으로 인하여 죽이지만 그것을 특수한 액체에 담가버리니까 그것이 온전한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은 이 핵과 너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분의 영이 임하시지 않은 나의 본능은 모두를 죽여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하고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추시키는데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영이 우리의 그러한 본능을 덮어버리잖아요. 나의 약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매일 체크해야 돼요. 나는 그분의 영으로 푹 잠겨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영이 좀 빠져서 내가 드러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임해야 나의 약함도 주님께서 쓰시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은 나 자신만 놓고 보면은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또 무너지는 게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과 두 번째가 뭐예요? 불로 세례를 베푸시네요. 불로. 여러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용어인데,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의 영을 부으심으로 나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불 세례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분이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경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불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 속에 타작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타작이에요? 내가 빼내고 싶어도 안 빠지는 이 가라지 있잖아요. 여러분, 가라지는 내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분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는 뭐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니까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가 무엇을 걸러야 되는지 알고 싶어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우리고, 그게 우리를 죽인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 삶에 함께 자라나가고 있는 이 모든 불순물과 가라지를 그분의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예, 태워버리지. 내 안에 이 거짓된 마음,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의 영,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질투의 마음, 이 게으름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분이 태워버리시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내 안에 가라지가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분석은 하지만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을 들어도 저게 제대로 된 해석일까? 저게 원문으로 봤을 때 저렇게 접근하면 저건 상당히 거시기한데, 이지랄이에요. 이지랄. 신학생이. 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느 날 그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성경이 믿어지고 내게 눌려있던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가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지만 굉장히 쪼잔한 사람, 굉장히 속이 좁고 아주 속에, 나중에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은혜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무튼 이 종자가 글러먹었어요. 종자가. 이게 아주 나쁜, 내 안에 얼마나 이 폐역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찌질도 이런 찌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누구 욕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 저 사람은 이게 문제,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냥 이거는 과정도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버려요. 그냥 다 태워져.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쭉정이를 불에 던지면은 서서히 타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요. 내 안에 불신과 미움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순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부어지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죽여줍니다. 이건 뽕보다 더한 거예요. 안 해봤지만 이건 마약보다 더한 거예요. 이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순간, 이게 천국 들어가면 이 기쁨이, 천국 들어가면 이 기쁨이,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가득하니까 내가 방금만 해도 걱정했던 문제들이 이토록 작은 문제, 내가 방금만 해도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그분의 성령 세례와 함께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부패하게 되어 있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부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분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질 때에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매일이 새로운 날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아침 해가 날마다 떠오르듯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이상한 게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임할 때, 그래 전에 누려본 거지,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을 때마다 사람이 마치 처음 그분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천국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이 새로워.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새로운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이 나에게 행하기로 약속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가면 왜 좋은 줄 알아요? 매 순간이 새로우니까. 천국 가면은 매 순간이 기쁜 거예요. 처음 내가 천국 입성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입성하는 기쁨이 순간순간 나에게 똑같이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감격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이 천국을 내가 매일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이니까 아직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그분의 영으로 안수하실 때마다, 그 능력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했던 문제들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닐 것이고, 여러분들의 죽었던 심령이 더 이상 죽은 심령이 아닐 거예요. 살아 숨쉬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기뻐 춤을 추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열정적으로 찬양할 것이고, 교회 온 것이 너무나 행복할 것이고, 봉사를 하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손님이 많건 적건 내 인생이 잘 풀리건 안 풀리건 공부가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오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추수감사절, 내가 감사하기로 내가 작정했지만 이 감사가 인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서 흘러넘치는 감사가 되어지므로 나의 영이 매번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인위적으로 망해요. 어차피 실패해요. 작심삼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주의 영이 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당신의 영을 부어주세요. 당신의 불을 내려주세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